자, 우리 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의로움과 또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그 십자가에 있음을 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본문 함께 볼까요? 어제 주일 본문 5장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가 죄를 깨닫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우리의 타락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 1절입니다. 자,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들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을 다 탕감해 주는 거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돈을 계속 빌리겠습니까? 일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이 돈을 빌려줍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들을 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그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은혜를 더하려고 여러분들 계속 돈을 빌려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 또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을 막 구입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코비드-19 때문에 뭐 이것저것 받다 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부류의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에 편승해서 막 그 좋아하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또 죄를 짓겠느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야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 그 용서의 은혜가 계속 임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또 죄를 짓겠느냐. 자, 대답은 뭐죠? 바로 나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엇으로 반박합니까?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아까 돈을 빌려주지만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준다. 그렇다고 돈을 계속 빌리겠느냐. 어찌 인간이 그러냐. 이런 의미로 다가갔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 배은망덕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무엇으로 돌파해야 될까요? 예, 진리로 돌파해야 됩니다. 뭐 정에 이끌릴 수도 있어요. 어떤 논리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무엇으로 해결해요? 예, 진리로 해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 안에 오해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나 행동들이나 경향들이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예, 진리로 이야기해요.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무슨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만히 1절부터 11절을 보면 무엇이 계속 반복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 그것과 계속 우리를 연결시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지, 야,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또 인간의 어떤 그 경향성,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진리는 뭘까요? 2절에 일단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근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거기서 또 다시 살아나겠느냐? 마치 출애굽한 자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출애굽 시켜주실 거야. 그 은혜를 나는 또 누려야지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넌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나온 자야 라는 거야.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대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엔 어땠냐면 예전엔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고아원에서 컸다고요. 자기의 근본도 누군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 DNA 감식을 해보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대기업을 지금 이끌고 있는 회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숨겨진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상속자가 된 겁니다. 자, 이 상속자가 된 아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이제는 무엇을 알면? 예, 상속자의 영광을 알면 과거에 자기가 고아처럼 살았던 것, 또 자기가 가치 두고 있던 것 다 버립니다. 이제는 무엇에 맞춰 살까요? 예, 자기의 신분을 알면 신분에 맞게 삶을 바꿔나가요. 무엇을 알면? 영광을 알면. 자기의 신분 가치를 알면 바꿔나가요. 옛날처럼 동네 깡패들하고 몰려다닐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를 아는 자는, 영광을 아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야 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다? 너 지금 이 은혜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너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너는 죄 가운데 죽은 자야. 근데 죄 가운데 죽은 자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근원은 되는 사건을 무엇을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오늘도 소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론 맞아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그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오늘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대.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다?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그래서 그 핵심이 이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죽은 적이 없어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지만 죽은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합해서 우리는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침례의 상징적인 그림이잖아요. 침례에 물에 들어갈 때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에 합해서 붙어서 우리는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은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애굽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면서 막 히덕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출애굽 시켜주실 거야.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나는 애굽으로 들어간 거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아라? 진리로 너희의 죄의 경향성과 그 악한 성향을 지금 제거하고 끊어내고 분명하게 지금 알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죠.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죽고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10절. 그가 죽으심은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여러 번 죽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 번 죽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권투 경기할 때요. 이 권투 잘하는 분들이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좀 뭐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좀 자극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면 된다? 두 방, 한 방. 한 방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방이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방 필요하지 않다. 한 방이면 어떻게 된다? 그놈 링에 들어눕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방이면 효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셨다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종결된 거예요. KO패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좀 여지를 남겨두신 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셨다고요. 히브리서도 나오잖아요. 단번에 이루셨다고요.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는 건 하나님과 계속 연합해 있고요. 지금도 보좌에 계셔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금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돌아가시진 않아요. 필요 없어요. 끝내신 거예요. 우리도 그의 단번에 죽으심에 합하여 어떻게 됐다?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무슨 자다? 죽은 자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니? 이것에 호소하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성정에 호소하지 않는다고요. 뭐에? 진리에 호소합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합하여 죽으심에 합하여 나는 뭐다? 나는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뭔가 꿈틀꿈틀 거릴 수는 있어요. 이성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우리의 탐닉하는 모든 것들이 꿈틀거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뭐 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느니라. 깨어 있으면 되고요. 진리에 대해서 살아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똑같이 10절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스스로 안 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모습과 데칼코마니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시 사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 진리를 붙잡아라. 진리를 선포하라. 진리를 생각하라. 또 진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진리가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의 이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10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묵상할 때 우리 차근차근 오늘 좀 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볼 때 앞에 설명이 뭐로 되어 있을까? 제목이. 침례에 관한 것이 아님을 잘 보세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6장은 침례 받을 때 이런 느낌으로 받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침례를 통하여 무엇을 강조한다? 예,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망령된 행실이나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제목으로 나왔던 우상 숭배 이런 죄악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죠. 10장,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먼저 썼나요? 로마서를 먼저 썼나요? 순서는 고린도전서를 살짝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동일하게 3차 전도 여행 때 썼어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책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평안한 가운데 3개월 동안 저술한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복음에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지금 보세요. 3절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6장 3절. 여러분들 오늘 시간 조금 가더라도 이것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의 영적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하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자,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하는데 그런데 침례 얘기를 툭 던집니다. 자,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되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나간다고요. 자, 5절 보세요. 그러나 다 같이 보여요. 그런데 5절 갑자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이러한 일은 어떻게 됐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뭐 하지 말아라? 예, 악을 즐겨한 것처럼 해서 멸망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나와 있는 거 7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되지 말라. 8절.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음행하지 말자. 9절. 주를 시험하다가 죽었다.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침례 설명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금 로마서 6장도 침례 설명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침례의 핵심적인 의미를 로마서 6장에서 발견해낼 뿐이지. 로마서 6장의 핵심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왜 알지 못하고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나는 죄를 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고린도전서 똑같은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하나 툭 던진 게 출애굽이라는 그 침례의 모형을 가지고 해서 뭘까요? 죽었다.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근데 왜 애굽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 살아나냐. 너희들은 죽었다. 진리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이제 그 가을에 구약하신 분들은 신약 이제 하심을 할 텐데 신약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고린도 성도들과 무슨 갈등이 있는지 이제 오히려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는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 쓴 거예요. 그들의 문제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들리는 것도 있고 자기가 느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큐티보다 여러분들이 큐티하기 위해서 좀 이것들을 좀 묵상하려고 이제 그냥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 개인적인 큐티도 하고 뭐 나누고 또 적용도 하지만 오늘은 좀 적용보다 이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한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과 오늘 고린도전서 아까 본 것처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신령한 음료를 마셔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3절 오늘 본 것처럼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의 핵심을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죄 안 집니까, 목사님? 계속 들어와요. 예, 죄는 계속 들어오고요. 죄 짓고 싶은 충동, 은밀하게 몰래 숨어서 감추고 포장해서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그 죄성이죠. 그러나 아주 고의적으로 은혜를 더 받게 할 거야. 괜찮아.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전혀 죄책과 죄의식도 없어요. 뭐만 남아? 예, 이상한 은혜만 남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초대교회에서도 그게 문제로 작용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문제가 작용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유다서 봤었죠? 유다서 한번, 신약성경 유다서 한번 보죠. 유다서. 출애굽한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그게 신명기에 계속 나왔던,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되었던 모습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요. 또 그러한 비진리들이 그 교회에 마구 들어오게 됩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는 1장만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4절. 1장 3절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나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했길래 이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 기록된 자니 어떤 사람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꿨다?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거짓된 영지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는데 이들이 아는 것과 그 인간의 죄성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섞여버리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우리가 죄를 져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죄 사함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막 논리에 따라가니까요.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야, 너 어디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니?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어. 뭐 흔히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져도 넌 구원받아. 흔들리지 마. 이것이 어느 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 죄를 져라 쪽으로 조장하게 된다고요. 죄 져도 돼. 괜찮아요. 힘들어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안해하고 나는 자유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이런 뉘앙스로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나오는 것도 부담이 없어졌대요. 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큐티 안 해도 부담이 없어졌대요. 큐티로 구원받나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꿨다? 방탕한 삶으로 바꿨다니까요. 막 죄를 져. 그런데도 뭘 얘기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미치고 팔딱 틀 일이죠. 죄 실컷 져놓고 남 괴롭힐 거 다 괴롭혀 놓고 뭐라 그래? 인자한 표정으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당신이 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여러분 막 들어도 막 지금 짜증나시죠? 지금 그거예요. 진리인 것 같은데 뭐로 바꿨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결국 뭐냐면 그들이 주장에 따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아낌없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겨우 반대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애매한 지점에서 지금 딱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끄집어낸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잘못 왜곡하면 야 괜찮아.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뭘로 간다? 방탕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이제 하심을 하다 보면 베드로전서, 나중에 야고보서,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다 모든 공통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기억나시게끔 한번 지금 잘 들어보시죠. 항상 배경은 똑같아요. 하나 기둥은 뭐라고? 외부적인 핍박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 공동서신의 핵심적인 것들이 딱 한 기둥이에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 참아내, 인내해야지. 이게 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부적인 거짓 진리에 대하여 이겨낼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다? 외부적인 핍박, 또 하나는 내부적인 이 이단 사상, 비진리에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서신의 내용이 왜 또 동일하게 그 두 기둥이죠?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국 뭘까요? 두 가지와의 싸움이에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침투한 뭐예요? 세속주의, 기복신앙, 이상한 구원론, 구원파 회개도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해요. 한 번 하면 되지 안 한다고요. 너 자꾸 회개하는 건 너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이런 잘못된 비진리, 이단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겨내 신천지.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냥 침례 설명하려고 그런 거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비진리에 속하여 은혜를 무엇으로 바꿔요? 오늘 유다서 1장 4절처럼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서 삶이 어떻게 돼 있다? 완전 방탕으로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도 침례 그 사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지금 보세요. 유다서 1장도 무엇을 강조하나? 이것을 강조하면서 자, 7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뭐 했다? 너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걔네들 뭘로 심판받았다? 그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거야. 너 하나님께서 주신 본보기가 있는데 뭐 죄를 져도 돼? 은혜로 구원을 받아? 정말로 너는 은혜를 무엇으로 바꾼 자다?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로 절묘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당시에 있는 이단 사상에서 빠져나온 잘못된 구원론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향한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 때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알고 오늘 11절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라는 것은 그냥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분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취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5절에 있어요. 저는 5절에서 오늘의 묵상을 5절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연합에 동그라미 그냥 확 쳐넣으세요. 연합. 지난번 이상규 목사님 오셨을 때 또 저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큐티했죠. 그러나 오늘 묵상할 때 오늘의 저의 개인적인 묵상은 연합이에요. 이게 뭔가 끊어지면 논리만 남아요. 논리만 남고 뭐는 죽는다? 인격적인 관계는 다 사라져요. 우리가 날마다 그 죽으심과 연합해. 왜?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 죄로부터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연합으로만 가능하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는 살아있어요. 오늘도 저희 자녀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관계는 살아있어요.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해요. 뭐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툭 내뱉어요. 정치는 뭐다? 생물이래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를 그냥 거룩하게 얘기한 것뿐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기독교는 뭘까요? 관계예요. 살아있어요. 연합은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져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계속적인 은혜로 마이너스가 가능해지니까 죄를 져도 되고 논리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논리가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켜요? 은혜를 뭘로 만든다? 방탕한 것을 바꿔요. 그러나 무엇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은 은혜를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속자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진리는 뭐로 할까요? 죄로 끊어내고요. 불량배로부터 끊어내고요. 새로운 관계에 몰입하게 한다고요. 이제는 그 지도층들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게 되고 이제는 내 신분을 아는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살아간다. 뭘까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한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린 두 가지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오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그 오늘도 죽음에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러한 진리로 우리의 모든 부도덕과 악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면서 묵상을 하세요. 침례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침례를 하나의 수단으로 탁 걸고 상징적인 어떤 것을 걸고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런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다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안에 잘못된 이론과 관념이 들어오면 맞는 듯 하면서도 오히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에게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고 심판받았다는 것을 아주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속자의 영광을 아는 자는 과거의 관계를 끊어내요. 미련 없이 끊어냅니다. 왜요? 그 상속자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더욱더 깊이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하나님의 그 권면, 주님의 권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굳이 싸워야 되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기에, 또 그 상속자의 영광을 알기에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난 것은 우리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러한 비진리와 이단 사상과 그런 하나님 정말로 그 탐욕과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날마다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날마다 그런 새 생명과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로, 또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또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에 하나님 정말 그 심령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